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셨어요. 치료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든지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면은 뭐 어떻다 저렇다, 이번에는 귀신 쫓아냈더니 다른 귀신 힘 빌려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참 희한하죠, 그죠? 비난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뭐 변론도 뭐 아니다 다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편끼리 싸운다면 그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같은 편끼리. 또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친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귀신이 발붙일 수 없는 곳이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 나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14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말만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눈까지 멀게 했습니다. 귀신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를 예수께서 친히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볼 줄 아는 눈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위로하며 소망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15절 볼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요, 구약 성경의 바알세붑에서 유래된 것이죠. 파리의 주인, 파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파리가 어디에 잘 모이죠? 똥에 많이 모이죠. 똥. 그러니까 똥의 왕이란 이 말입니다. 그 존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비하한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귀신들의 왕으로 여겨졌던 바알세불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인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마귀와 같은 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취급이 예수님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절대로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항상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사람 잘못 지적해봤자 그 사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방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좀 배웠다고 하는,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완전 반대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철저하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다 고백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실력자를 능력자를 비난하는 거죠. 저거 귀신의 힘 빌려서 말하는 거야. 똥의 왕, 파리의 주인들, 이런 바알세불 같은 그런 더럽고 추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야. 속지 마라. 자신들의 무능력과 자신들의 무지함을 철저히 은폐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왜곡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시험까지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겠습니까?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걸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걸로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더 큰 능력.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이런 거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더 큰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멸망하고 막 진짜 막 하늘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거 보여주면 자기들 다 죽을 텐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자 무지한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더 무리한 요구를 해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이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귀한 응답을 매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사합니다. 감사. 신앙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감사 헌금 봉투가 동나야 돼요. 늘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 안에 신앙은 감사거든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강력한 것을 계속 원합니다. 난 이 정도로 감사 못한다. 더한 거, 더 강력한 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나의 생각을 이미 다 압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분쟁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분쟁하면 그 내적으로 분쟁하는 곳은 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케 되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죠. 만일에 예수님이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마귀가 스스로 자기 부하를 없앤 거잖아요. 그죠?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 부하 귀신을 나가게 했다면, 싸워서 이겼다면 귀신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에서 싸운 거잖아요. 자기 같은 세력이 싸운 겁니다.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 싸운 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부하들인 귀신과 싸운다면 그의 나라는 금방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맞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은폐하는 거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몰라요. 서로 왜곡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중질환이라는 말 아시죠? 자중질환. 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나라나 가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너진다고 말하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18절 봅시다. 연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일 내가 말할 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죠. 그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스스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나라와 가정이 그러하듯이 사탄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도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까?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죠. 사탄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것은 누구로 인한입니까? 하나님이죠. 사탄이 치료합니까? No, 전혀.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쪽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최고로 어려운 부분이, 해석하기 최고로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 갑자기 너희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의 제자들, 그러니까 아들이라 부르는 거죠.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그 쫓아내는 힘이 뭐예요?
귀신의 힘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죠? 만일에 예수님이 마귀의 편이라면 그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의 너희의 아들들도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무지함을 철저히 은폐시키기 위해서 계속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20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이 낫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 나도 잘 모르지만 이 예수를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겁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네,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죠? 혹은 성령. 성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자, 성령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실 때부터 늘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죠? 성령께서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강한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사탄이에요. 사탄.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강한 자가 사탄인데 사탄이라면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네, 하나님. 무장은, 자, 무장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무장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칼도 있을 것이고 검도 있을 것이고 방패도 있을 것이고 무릎 보호대도 있을 것이고 흉배도 붙였을 것이고, 그죠? 최첨단 무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무장을 하고 딱 있단 말이에요. 완전 무장의 상태를 말하죠. 사탄이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무장을 해제시켜버립니다. 제거해버려요. 그 소유를 어떻게 해요? 빼앗는다고.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한다는 말이죠.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들을 그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공의와 화목으로 인해 모두 다 자유케 하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새 생명을 허락한다는 말씀이죠. 기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적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2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립적인 나라는 없어요. 중립적인 자리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할 겁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죄의 달콤한 유혹이 있을 겁니까? 지금이라도 갈아타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모이길 힘써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착각입니다, 이거. 나 혼자 잘 믿으면 됩니까? 내 혼자 잘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24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다시 귀신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비었잖아요, 그죠? 이 빈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쉴 곳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귀신의 말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5절이 말씀해 주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2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죠.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죠. 쫓겨나갔던 귀신이 자기 힘만으로는 그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더럽고 더 강한 것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된 상황을 말씀해주는 표현 같아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믿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더 악해지는 거죠. 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 채워야 됩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걸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더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더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마귀 사탄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인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의 시작이 되어져요. 아멘?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성령이 임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죄가 있는 인간을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힘이 대단해요. 쉽게 나가지 않아요. 자리를 쉽게 비켜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분노, 미움, 음란과 같은 근원적인 죄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겉으로 안 드러난다고 해서, 겉으로 그런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음란함,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이게 없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늘 이런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 나만 옳다고 말하는 상태. 그러면서 진짜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런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탄케 하시며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치료받게 하시며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자유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판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감사로 주님 채워주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